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이제 9월 달에 청설교 주제는 여호수아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 이름을 총주제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름을 총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또 저의 이름의 뜻도 있고,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인가를 한 달 동안 여러분 시청하시고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이면서 동시대에 가나안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를 내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200여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의 삶을 돌아보고 21세기 오늘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대에 승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특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배우고 또 그가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이름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는 20세생의 출애굽 1세대 수십만 명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리워하다가 그의 삶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이 되어주고 19대 대통령으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더 많은 나이를 살았는데 11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찍 단명을 했어. 왜 일찍 단명을 했을까? 제가 묵상하고 성경가 나타나요.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생하고 몸을 많이 쓴 사람들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의하여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먼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후속 처리, 그 당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세워 앞세워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원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계획도 아닙니다. 교회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을 앞에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이었던 모세의 뜻도 아니고 본인이었던 여호수아의 뜻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사람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불러시키는 사람들을 세워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가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제가 목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성령님이 계시면서 주의 백성들 인도하시되, 중간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 중보기도 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세워지고 곁길로 가지 않냐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가정, 국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대에 저는 강원교회 담임 목사인 자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사역자인지 몰라요. 사사기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나라가 심히 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할 백성들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 존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들이,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으로부터 남정네들이 가정에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 의하여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그래야 가정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세워줘야 됩니다. 또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가 잘 세워야 되겠지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국가 지도자가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 깊은 영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 백성들이 변하는 겁니다. 성경적 도덕성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도자.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니까 너는 내가 쳐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내 백성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지도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되어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은 엄지발가락 양 손에 엄지가 끊겨지고 눈이 빼지고 철에 끌려 질질 끌려가는 그런 왕이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유아무부라는 설교를 하면서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도자가 참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심히 인간의 부패성으로 흘러나오는 참상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도자의 중요성은 대표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당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특히 온 인류의 조상이며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 대표성을 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대표자인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운교회는 총 리더는 저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영자님들이 잘 따라주고 모든 기관장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CEO가 리더십 발휘하면 전체가 따라서 하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을 불러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잘 되려면 먼저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남편이 바른 것은 끌고, 교회에서도 바른 거라면 양보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삽정에도 직장에도 바른 것이라면 양보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키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왕도, 재상도, 권력자도, 자산가도, 아무리 영성을 자랑했던 주의 종들도 죽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훌륭한 스승, 훌륭한 부모,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수종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학문 익히는 것도 잘 익혀야 되고, 스킬, 기술도 잘 익혀야 되고, 방법도 지혜도 잘 익혀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선생님, 좋은 지도자, 좋은 영성의 사람 밑에서 함께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수종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수, 보조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큰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종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게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 예수가 가장 말에 잘 듣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의 아우들이 태어났었거든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근데 얘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장자이면서 장남이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성령 어린이 되던 예수님을 하는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에 따라 목소리를 잘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마음에 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부모의 권유를 무시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면 부모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 안 해주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고 또 설득을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낳아 기르고 있는 아들, 딸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나는 말해요. 어머니가 낳은 아들보다는 내가 낳은 아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감히 듣고 있다가 나도 그랬어 그러더래. 나도 그랬어. 여러분, 어머니가 낳은 아들보다 내가 낳은 아들이 더 좋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낳고 나를 도와주신 부모에게 잘 하는 거 보고 인간의 수용자가 된 모습을 내 아들이 보고 내 딸이 보고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고집 내 생각들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를 도우는 수종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선택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택한 사람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수종자,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오시다. 예수님에게도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배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 뿌려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바울에게도 대적자 후메네오가 있었습니다. 후메네오는 거짓 교사인 알렉산더 빌레도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메네오가 거짓으로 성도를 해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사단에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줬던 말은 그를 교회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떠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누구는 추방이 있다. 쫓아버린 거예요. 교회도 못 오게. 모세도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배반하였으나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가운데 꼭 한 사람, 여호수아는 끝까지 수종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좀 급해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합격자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 명령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다 명했어요.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동차, 모든 기계는 매뉴얼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죽어요. 기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매뉴얼대로. 그러면 안 다쳐요.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는데 그가 명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뭔가가 막 이렇게 은혜가 많으면 쓰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리더에게, 웃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순종만큼 귀한 열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도 내가 너를 보낼 거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어떻게 말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은 거리가 멀어요. 그럼 초지는 있어요. 물이 있어요.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평상시에 형들이 요셉을 안 좋아해요. 요셉의 그 열 형제는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다 형들이라고. 배다른 형들이 곱게 보지 않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이 친구만 좋아하니까 싫다고. 근데 싫지만 아버지가 하는 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의 상인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듣고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말 듣고 힘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계획도 없는 준비도 안 된 이민 생활이 시작되고 그가 13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할 때 힘이 드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맨 처음에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 모든 백성들이 미칠 예고했다고 그래요. 70일 예고했어요. 요즘 아무리 잘난 분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5일장 이상 치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장, 대통령, 왕 죽으면 보통 5일장, 7일장도 하지만 요셉이 죽을 때 70을 굽겠다라고 창세기 5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는 휘막을 떠나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가 젊은 수종자, 이 젊은 오늘 설교 주제가 젊은 수종자예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 1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금 젊은 날에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수종자의 삶을 살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야, 내게 와서 배워. 그럼 네가 쉼을 얻을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쉼이 든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살면 쉼이 와요. 또 내가 주와 및 선생에 대하여 너희를 발휘시켜주고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와 하나님이며 주인 내가 너희들 발휘시켜줬지 않니? 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왕이신 그분도 순종함을 배워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16주년을 맞는 우리의 가운교회가 또 우리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한 세계 미전도 종족 우리가 여러 개국을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세계를 감당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감으로 계속 좋아지고 잘되고 은혜가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